이기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이 되고 둘째 주입니다. 이 둘째 주일날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초대교회 때부터 기념했었는데 특별히 부활주일이 있는 주간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는 것도 금지시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금지시키면서 온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4월 12일 날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주간 더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26일인가요?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아마도 조금 또 결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추후에 또 공지되는 것들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 만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함께 웃으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12일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부활, 고장난 우리를 고치는 힘, 부활, 고장난 우리를 고치는 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고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일주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미션을 했었죠. 원망하고 또 불평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만은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보자. 어떻게 여러분 미션 잘 지키셨나요?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은 인생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고된 인생이긴 하지만 불행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연예인이었던 종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샤인이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류의 주역으로 정상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기도 많았고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벌었던 돈도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7년 12월의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저에게 라디오란 참 의미가 깊고 멋진 성장의 경험이었어요. 유서에서는요, 종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습니다. 나는 날 미워했습니다. 난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우울증을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인싸가 되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종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에 알려지는 건 내 삶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죠. 어쩌면 이 종현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종현이 나는 어쩌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종현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고장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현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겨운 통증들을 환희로 바꾸는 법은 배운 적도 없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엄청난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유서를 통해서 이 종현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친구가 없을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데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 힘든 상황에 이길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혹시
우리 고등부 가운데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친구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활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헛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문들을 퍼뜨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온 백성이 소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경비병들의 보고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을 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상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럴 배짱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그나마 요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도 결국에는 도망갔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시체를 훔치러 갔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다가요, 무덤의 문은요 뭐로 막혀져 있었습니까? 바위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바위로 막혀져 있었고 경비병까지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겁쟁이들, 이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칠 수 있었다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꼭꼭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다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이 제자들이 훔쳤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시체 도둑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보양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칩시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제자들에게 돈이 생깁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요, 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배고프고요, 더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 제자들은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이 12제자들은요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목을 베어서 죽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사지가 찢겨서 죽든지 창에 꽂혀 죽든지 돌에 맞아서 죽든지 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2명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다면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2명 전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부활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물론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요, 모두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을 전했을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과일 중에서 포도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포도는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요,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금방 이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다 자라는 데만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나무로서 자라났다고 해도 금방 포도를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또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비로소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농부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 어느 해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매년마다 걱정하겠죠. 올해는 포도 열매가 맺힐까? 또 내년이 되면 또 올해는 포도 열매가 맺힐까? 여러분, 그렇게 매년 걱정을 하다가 어느 해 딱 이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한번 포도가 맺히게 된다면 그 다음 해에 이 농부가 이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로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왜요? 이제는 첫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는 포도 열매가 계속적으로 열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농부가 걱정하지 않아도요, 이 포도나무에는 매년마다 포도나무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첫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고장난 부분들이 이 부활을 확신할 때에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겁쟁이들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도망만 다니던 그 겁쟁이들, 여러분, 다락방에 꽁꽁 숨어가지고 모든 문을 다 봉쇄하고 숨어있던 그 겁쟁이들, 고향에 도망가 있었던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그 겁쟁이들, 그 도망자들이 성전의 중심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이 모습,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부활이 단순하게 기념일인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마치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 종용과 같은 고장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고장난 것들이 다시 고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 종현과 같이 고장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우울감이 극에 달해서 극복할 수 없는 우울감 때문에 힘든 친구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속에 문제가 많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느끼고 있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이 확실한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고장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장난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